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서사시 세 번째 시간으로요. 이불킥에서 골든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불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인데요. 말이나 행동에 뭔가 실수가 있었을 때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서 집에 가서 이렇게 막 이불을 차면서 후회하고 속상해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이불킥입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이불킥의 순간들 다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불킥의 순간들이 어떤 때는 그냥 사소한 실수일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깊고 아픈 고통의 기억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내가 용기를 내지 못했던 그런 순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순간들도 있고 또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아유 어쩔 수 없어라고 저질렀던 수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이불킥과 같은 그런 심정이 듭니다. 그 이불킥으로만 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들어가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성령 하나님의 서사시 시리즈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저자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빈자리, 이 빈자리도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예약석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 인생의 참된 저자 하나님이시지, 나는 그걸 믿고 이제 따를 거야 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나온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불킥 할 만한 일들로 가득 차 있고 남들한테 내어놓기 부끄럽고 그리고 좀 이렇게 지워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일들로 가득 찬 내 인생이 과연 정말 멋진 작품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작품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의문을 가진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불킥과 같은 인생들을 어떻게 멋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골든킥의 순간으로 바꿔주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베드로의 이불킥 순간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인데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이 일어서서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120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뭐 특별할 거 없는 장면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수제자였으니까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고 또 활발한 성격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장면이 왜 놀라운 장면이 되냐면 얼마 전에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최악의 이불킥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추웠던지 모닥불을 쬐고 있다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도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아니야? 야 너도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잖아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고,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다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꼬끼요 하고 닭이 울는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딱 마주쳤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서 6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인생의 최악의 이불킥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베드로가 어떻게 지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잠이나 잤겠습니까? 밤마다 그 순간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날 마주쳤던 그 예수님의 눈빛이 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베드로는 이불을 들고 차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비겁했지? 그때 나는 왜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했나? 이런 생각에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후회되는 순간이었죠. 가장 심각한 이불킥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인생에도 정말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곁에 꼭 있어 주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곁에 있어 주지 못한 일들, 또 친한 친구가 급하게 날 좀 도와줄 수 없어? 라고 부탁했는데 외면했던 일들, 또 이 옳은 일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했던 일들, 이런 일들 우리 가운데 다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 이런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마음이 아프고 자책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순간이 언젠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둘째 노로 이렇게 분만실에 들어갔을 때 제가 잤습니다. 두고두고 우리 아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후회가 됩니다. 네. 근데 한밤중이었어요. 죄송하고요. 특별히 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또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순간들도 찾아올 때가 많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급한 일이 생기고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했던 일들,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기도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섰던 일들,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 이런 일들, 이런 기억들이 떠오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거 가지고 과연 내 인생의 이야기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15절에 와서는 120명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 옆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숨어있는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난 예수님 모릅니다, 저 사람 나랑 상관없어요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불킥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바뀌었을까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성령님의 골든터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을 자들을 지도한 유다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이 말씀은 응하였어야 하느니라.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여러분, 그 베드로가 서가지고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베드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도 자랑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배신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가롯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냥 여러분 그 유다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3년 동안 우리를 속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그 사건에 대하여서 새로운 해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성경이 응하였으니 이 말씀은 응하였어야 하느니라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롯 유다의 이 배신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통찰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가롯 유다의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였어 라고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불킥 하던 사람이 골든킥으로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얘기하려고 입에 밖에 나오다가 멈칫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하면 나도 딸려 들어가는데, 나도 배신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아마 입을 닫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아픈 경험들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 인생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새롭게 보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 이 관점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신 아주 특별한 일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잖아요. 그 새벽에 찾아가서 베드로 만나줍니다. 만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사명까지도 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외계인 잡는 영화인데 그 막 외계인들 막 때려잡고 나면 뭐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사람들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빛을 쫙 비추면 다 잊어버려요. 뭐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이건 좀 없었으면 좋을 기억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기억 속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기억들을 예수님이 좀 이렇게 싹 지워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오히려 그 기억들을 통하여서 그 이불킥할 수밖에 없는 그 실패와 실수의 그 사건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에 버리고 싶은 기억을 금처럼 귀한 경험으로 바꿔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골든 터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배신의 경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의 골든 터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이것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이 일은 차라리 안 일어났는 게 더 좋을 뻔했어 라는 그런 사건들, 기억들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오히려 더 귀하게, 더 선하게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라면 그가 연약한 성도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한 번도 넘어져 본 경험이 없었다면 넘어진 성도들을 따뜻하게 일으킬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날 밤에도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지라도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지켰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저는 그 생명이 달려있는 그 암흑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이거밖에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하는 말 아니니까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거밖에 못합니까? 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책망하는 그 차가운 그런 율법주의적인 지도자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의 그 실패의 경험들, 그것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니까 베드로는 오히려 더 겸손하고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목회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강력함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약함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약함 가운데 나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그 이불킥 순간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의 순간들, 실패의 순간들,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이불킥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감추고 싶은 그 과거의 기억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골든 터치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불킥 해가면서 후회했던 순간들 제발 좀 내 기억에서 이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순간까지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줘봐. 내가 그걸로 네 인생에 정말 멋진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나한테 줘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입술로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랍고 광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그 도망갔던 그 다리로 이제는 제자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불킥에서 골든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며 성령의 골든 터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의 경험, 이불킥의 그 경험도 성령님께 맡겨드린다면 우리 인생에 정말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은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리라 하였도다. 이 베드로가 이 말씀 속에서 시편의 두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69편 25절이에요. 또 하나는 시편 109편 8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한 문장에 인용하고 있는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시편 69편 25절을 보면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황폐함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 인생의 끝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09편 8절을 말씀을 보면요,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구절이기는 한데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은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같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도를 세우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회복의 시대가 시작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 두 구절을 함께 인용했을까요? 여기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69편 25절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황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먼지가 풀풀 일어나고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고 풀 한 포기도 자라날 수 없을 것 같은 메마른 그런 심령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것이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 인생의 페이지가 그렇게 황량하게 황폐하게 끝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09편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편 69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곧바로 시편 109편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페이지가 황량에 끝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선포와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정말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이야기는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혼자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든 써내려 가보려고 했다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날 밤 대제사장 문 밖에서 끝났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생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끝장이에요. 마지막 장이라고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끝장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내 인생의 이야기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간다는 것을 그는 은혜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편 69편의 그 인생의 황량함을 맛보았지만, 그러나 곧 이어서 다가오는 시편 109편 8절의 그 희망의 메시지 속에서 그는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새로운 사명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황량함을 경험할 때에, 황폐함을 경험할 때에 이제 끝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때 성령님은 아닌데, 이제 새로운 페이지 시작할 건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혼자서 그 황폐했던 그 자기의 그 인생의 페이지를 자기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넘어온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 인생의 그 황폐함의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실까요?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 황폐함 가운데 빠지게 되면요,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여력도 없고요, 그런 통찰도 없습니다. 내게 고통이 너무너무 심할 때, 내 환난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내게 몰아칠 때에 우리는 그것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 너무 괴롭다, 이게 언제 끝나나, 그 페이지밖에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아니야, 그게 네 인생의 전체 페이지가 아니고 그건 너 인생의 이 두꺼운 책 중에 한 장일 뿐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네 인생에는 다음 페이지가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페이지에, 이 황량한 페이지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120명의 그 제자들 앞에서 서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용감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용기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니까 베드로가,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시편을 줄줄줄줄줄 인용해 가면서 우리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 권능은 우리의 인생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황폐하고 황량한 페이지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한번 극복해 보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3일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면 3일이 아니라 3년을, 30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시편
69편 25절의 그 페이지에 지금 머무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황폐하게 느껴지는 그 페이지에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는 그 페이지에 지금 머무르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페이지가 끝이 아니라 시편 109편 8절이 내 인생에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페이지를 넘어갈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황폐한 페이지에서 회복의 페이지로, 황량한 페이지에서 새로운 사명의 페이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넘어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그 인생의 황폐한 페이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끝장이었어요.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황량함의 페이지를 넘어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사명의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만져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시편 69편 25절에 그 황폐한 페이지에 계속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시편 109편 8절에 회복과 새로운 사명의 페이지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페이지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20명의 그 제자들 앞에서 이 시편의 두 구절을 인용한 것은요, 그의 간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도 시편 69편 25절에 그 황폐함을 경험했었어요. 아니, 여러분들보다 더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나를 시편 109편 8절의 그 회복의 페이지로, 사명의 페이지로 나를 옮겨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인생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실패의 페이지를 사명의 페이지로 넘겨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의 페이지를 사역의 페이지로 넘겨주실 것입니다. 수치의 페이지를 영광의 페이지로 넘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의 페이지에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페이지를 바꾸어서 선포하는 자로, 선포의 페이지로 넘겨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페이지를 도전의 페이지로, 좌절의 페이지를 간증의 페이지로, 사망의 페이지를 생명의 페이지로, 슬픔의 페이지를 기쁨의 페이지로, 내가 주인 되었던 페이지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페이지로, 내 영광을 위해 살던 페이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자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계속 황량한 페이지에 남아 계시겠습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누릴 만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페이지가 넘어갔을 때에 우리가 누릴 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 작은 것들에 만족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계속 안주하면서 그 황량한 페이지에 우리가 남아있어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페이지, 사명의 페이지, 회복의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페이지가, 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인생의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운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가 적혀지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던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의 페이지를 넘겨주실 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또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